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인간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인간은 먼지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된 영적 존재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지음을 받았어요.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생영, 즉 살아있는 영, 그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바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는 아니겠죠. 그런 존재로 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무엇인가를 좀 더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냥 그냥 육체만 갖고 있는 그냥 땅의 것만 먹다가 살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데 형상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그러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해요. 좀 두 단어가 달라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형상, 이 첼렘이라는 것은 한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큰 바위 덩어리에 한쪽은 조각을 해놨고 한쪽은 원형 그대로 놔둔 거예요. 조각을 한 부분은 예뻐요.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은 원형 그대로 뭐 둔탁하게 생겼겠죠. 그러나 이 조각한 것과 조각하지 않은 것은 한 바위 안에 있잖아요. 원형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것의 차이는 조각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예요. 이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첼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데무트는 뭐냐? 이 데무트는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 옷이라는 뜻도 있고 껍데기라는 뜻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껍데기는 뭡니까? 우리가 쌀 겨도 있잖아요. 겨는 알맹이가 있으니까 겨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껍데기래요. 그리고 옷이래요. 옷도 누군가가 입어야만 옷의 가치가 발휘하잖아요. 기능을 발휘하는 게 그 본래 목적인 거잖아요. 또 그림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데무트는. 또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체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자래요. 즉 그림자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야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즉 인간을 형상이라고 그랬고 겉껍데기라고 그랬고 옷이라고 그랬고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옷이고 겉껍데기고 그림자인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우리 인간의 안에 채워져야 될 알맹이, 그 속사람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살아갈 때 무엇으로 그 자기 안에 있는 빈 허무와 공간,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까? 먹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권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을, 자기 안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채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살아있는 영에서 이제는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생령이 아닌 사령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 우리 안에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본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너희가 예수로 채워야지 너희가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사는 방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날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담긴 고백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을 채워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더 대담하게, 더 확실하게, 더 우리에게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되어 있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대요. 마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는 것을 막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합니다. 어지럽게 해서요. 그들을 막아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산다는 것을 누구는 아느냐?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지함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마귀만은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면 저들이 산다는 것을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우리에게 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줘요. 부귀, 영화와 그리고 건강과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하나만 안 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만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 본래의 목적대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여기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식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찾아봅시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표가 뭐냐? 겉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자는 누구라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알맹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겉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은 겉껍데기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아담이라는 것은 그 첫 인류를 말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겉옷과 같고 겉껍데기와 같고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맹이를 채우지 않으면 그냥 단지 그냥 천으로 만든 옷에 불과해요. 기능을 잃어버린 옷은 쓰레기통으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겉껍데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겉껍데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없이 살다 그러면은 겉껍데기로 그냥 사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먼지 같은 존재, 겉껍데기요 옷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귀하고 고귀한 그 가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는 먼지요, 겉껍데기요,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해요. 인간을 그릇이라기도 하고 또한 밭이라고도 비유합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용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생명이 되기도 하고 먼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용도와 그 밭의 명칭과 그 밭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으면, 복음이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지만 여러분 안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잠시 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으로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에 관리를 안 하면 잡초만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밭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은 읽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내 구주 한다고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고 하루 땡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능력받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루 5분 기도 5분 말씀 읽는 거 우리 몸에 버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성도는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하지 못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태능에 모여가지고 1년 동안 2년 동안 합숙하면서 열심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무시하기 힘들죠. 왜 합니까? 그 한 번에 그 하루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날마다 내가 정말 습관처럼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막상 여러분 삶에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밭을 날마다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잡초가 생기는 것을 뽑아 나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심어져 가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면, 예수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먼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겉껍데기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이면서도 내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 예수 없이 사는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대단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몰랐다면 먼지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허비할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허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희가 기도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문 두드려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왜 그 약속을 하셨겠어요? 독생자까지 자기 자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까지 내줬는데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면서 자식 삼은 너희들한테 내가 뭘 못 주겠니? 그러니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먼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소중한 일생을 먼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